다 같이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땐 주님, 위험을 무릅쓰고 극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해마다 산업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전한 근무 환경이 잘 조성되게 해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근로 현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안에 주 안에서 참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와 모든 지체들 모임들마다 불평과 원성 짜증보다는 기쁨과 감사, 이해와 관용이 넘치는 기쁨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부어주셨던 모든 학문과 지혜의 뛰어난 능력과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늘의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고 암기력과 집중력도 주셔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뛰어난 믿음의 인재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던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무두셀라잖아요. 이 무두셀라가 무려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소위 원시 인류들은 그처럼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엄청나게 오래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더니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길어야 100년 살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100살을 살아도 참 많이 산 것처럼 인간의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려 930세 살았던 이 노아의 후손이라 그런지 다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눈앞에 닥친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다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수십 년 뒤에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물론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라 죽음 없이 살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세상에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경거망동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데 자기가 수십 년 뒤를 내다보고 그 먼 미래까지도 자기가 다 해결하고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때까지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참 인간들의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인생의 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 첫째, 인간은 종말의 연한에 있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은 자신의 종말과 연한의 끝이 있음을 알게 되면 다윗의 고백처럼 말도 행동도 생각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선한 말조차도 입에 재갈을 물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맞는 말, 내가 하는 말이 진짜 틀린 말이 아니라 진짜 맞는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나는 입에 재갈 물리고 함부로 내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입술에 죄를 짓지 않도록 재갈까지 물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흉악한 죄를 지었던 사형수도 사형 집행일을 아는 순간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종말의 연한을 아는 순간 내가 죽을 날을 아는 순간 말 한마디조차도 조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이거 함부로 말했다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기 위해서 재갈 물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거망동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자신의 종말의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보통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왕인데 내가 얼마나 강한 왕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자신의 강함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왕의 습성일 텐데,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런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기도일까요? 아니겠죠. 특별히 다윗은 연약한 자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잡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이 그렇게 다 완전하게 무너뜨려 버렸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로 강력한 나라로 다시 일으켜 세웠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전혀 연약한 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만약에 그랬다가는 자기도 교만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전쟁하면 무조건 다 승리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이러다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경거망동하지 않을까, 교만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을 걸 깨달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겠습니다, 내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잘 나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덧없는, 단명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이 길고 끝이 없는 무슨 불사조 같은 존재가 아니라 끝이 있고 짧고 단명할 수도 있는 덧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내가 단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탁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시면 단명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왕이라고 하는 이 직책도 내가 죽을 때까지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명하면 그날로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왕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무슨 직분이나 직책을 맡는 것도 천년만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순간 걷어가시면 그날로 끝일 수 있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일생이 짧고 끝이 있는 덧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큰 좌절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끝날 존재인데,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인생의 끝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빠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단명할 수도 있는, 종말과 연한이 있는 짧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은 연약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종말의 연한이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내가 단명할 수도 있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종말의 연한도 없이 끝도 없는 강력한 존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뭐하러 하나님 의지하고 뭐하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마다 잘 되고 하나님마다 잘 나간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선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힘있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아오는 그 선진국 강대국들은 선교하기가 그만큼 힘듭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복음이 순식간에 쫙 퍼지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잘 나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가 종말의 연한이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둘째, 인간은 허무한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인간은 분명히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한하더라도 그 유한이 무슨 천년만년의 유한이 아니라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여러분 한 뼘 길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없는 존재 같다는 거예요. 한 뼘 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뼘 길이는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그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주 앞에서는 한 뼘밖에 안 되는 없는 것 같은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해가 지면, 빛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버릴 허무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이뤄서, 뭔가 가져서, 뭔가 지위를 가져서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시간이 조금만 더 흐르면 허무하게 그림자처럼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지한 인간들은 헛된 일로 소란을 피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고 경거망동하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무시하면서 큰 소리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목에 힘주면서 소란 피우며 살아가고, 자기 생각 관철시키려고 쓸데없이 고집 피우며 소란 피우며 싸우고, 돌이켜보면 전부 다 헛된 일로 소란 피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다 부질없는 일 갖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로 소란을 피우며 큰 소리치고 화내면서 소란 피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혼자 다 가질 것처럼 이 재물도 끌어모으고 저 재물도 축적해 놓고 이런 재물 다 쌓아두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때로는 엉뚱한 사람이 그 돈 다 걷어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몽땅 다 날리는 경우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처럼 주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처럼 허무한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헛된 일에 집착하며 미련두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거 이루겠다고 싸우고 목소리 힘주고 분노하고 화내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다 돌이켜보면 부질없는 것인데, 그림자처럼 다 사라져버릴 건데, 그거 가지겠다고, 그거 이루겠다고, 그거 내 뜻대로 하겠다고 다 소란 피우며 살아갑니다. 또한 허무한 인생을 헛되이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호흡은 이 코에 있잖아요. 생명은 이 코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살아갈 날을 내가 하루, 이틀, 사흘, 아마 10년, 20년, 30년 살 것 같아. 아무리 셈해봤자 한순간에 하나님의 숨을 확 걷어가 버리시면 들이켰던 들숨을 날숨으로 하고 내뱉지 못하면 그날로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숨을 거두고 그림자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처럼 허무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은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기가 종말의 연한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릴 허무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제 의지할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밖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께 소망을 품고 주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종말의 연한이 있고 그림자처럼 허무한 인생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다 하루하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건 종말의 연한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자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이 한 뼘밖에 안 되는 허무한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이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들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안 되는 저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든든히 선줄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며 헛된 일로 비본질적인 문제로 소란 피우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재물에 집착해서 끌어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종말의 연한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자 주 앞에서는 없는 것처럼 허무한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 날마다 겸손히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인생이 연약하고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께 소망 두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되,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교만하고 헛된 일로 소란 피우거나 든든히 선줄로 착각하거나 재물을 쌓아두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만 소망을 듣고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단명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인 줄을 깨달아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단명하면 다 끝난다는 걸 깨달아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일루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일평생 오직 주께만 소망을 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그림자 같은 이 헛된 인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가치 있는 삶, 소중한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도 깨워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날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두 번째 부흥의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실 김무수 목사님에게 지혜 말씀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